아들 집에 갔습니다. 여름이라 문이 열려 있어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무릎을 비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무릎을 비고 누워 있으면서 자기 아들 보고 자기는 누구를 우리 집안에서 제일 사랑해? 1번이 누구야? 라고 하니까 아이 그거야 뭐 당신이지 누구겠어? 이럽니다. 그러면 2번은 누구야? 그거야 우리 아들이지. 그러면 3번은 누구야? 하니까 그건 장모님 장인 어른이지 합니다. 그러면 4번은 누구야? 하니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 얼마나 우리가 들어가고 나갈 때 반겨줘 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시어머니가 5번째 턱걸이로 합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김치를 해가지고 갔던 김치를 주지를 못하고 경비실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왔다가 간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를 공경하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서울에서 왕이 개성을 행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느 한 어머니가 내가 임금의 백성인데 한 번도 임금의 얼굴을 뵙지 못했다. 내가 죽기 전에 임금의 용안을 한번 보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50리 길을 어머니를 업고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 기다렸다가 또 아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기다렸다가 임금의 용안을 보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실로 돌아가서 누군가가 노인을 업고 나를 아주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임금 앞에 왔습니다. 자초지정을 듣고 나니까 왕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너 정말 호자다. 그러면서 그 금을 100냥을 상을 줍니다. 그리고 쌀을 한 섬을 상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불효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상이 엄청나구나.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가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데 나는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어머니를 들여업고 왕이 행차하는 거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금 100냥을 주라 합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여 아닙니다. 이러면 아주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안 올라 했는데 상 받기 위해서 억지로 어머니를 안고 온 불효자입니다. 상을 주면 안 되고 벌을 줘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도 금 100냥을 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는 이야기가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받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항상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안나 잘비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 세상을 뜬 어머니를 기리고 참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하얀 카네이션을 저기에 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면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미국은 어버이 주일로 마더스데이로 정하고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 왜 어머니만 있냐?
물론 어머니 속에 아버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날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게 되게 되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원래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또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고, 또 부모님이 이 땅에 완성하지 못한 자식들이 가업을 잘 받아서 그 가업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류 창조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게 되면 십계명에도 오랜 역사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됐지만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오랜 교훈이고 성경의 원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대부분 다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적극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부모 공경은 자식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으로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어버이 날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다 빨간 걸 사실 달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우리가 하얗고 빨간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저기 달아야만 하죠. 그러나 이 6.25 때 이 목사님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못 내려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말 사선을 넘어서 저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날이 되게 되면 살아계시는지 또 돌아가셨는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이거 뭐 하얀 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빨간 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분홍색 카네이션을 꼭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우리가 선교사로 가 있는 분, 옛날에 우리 아프리카는 뭐 교통 사정이나 또 비행기 사정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갈 때 아버지 장로님이 공항에 나와서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사역 잘 다녀오라고 손은 들어주셨는데, 그러나 선교사역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한 달 사이에 다 돌아가셔버린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역 초창기에 가서 그 머나먼 길을, 또 이 교통사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도저히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장례식도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억 속에는 생생하게 그냥 살아계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는 분이 아무리 기억하고 싶다 해서 살아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홍색 카네이션을 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는 모르는데 돌아가시고 나게 되게 되면 효도하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물과 여러분, 인간이 다른 점이 뭐가 다르다고 합니까? 어떤 분은 모성애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애완동물을 길러 본 분이나 또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모성애는 동물들이 더 훨씬 우리 사람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길러보고 또 새끼들도 여러 번 놓고 또 그걸 또 분양도 하고 해봤습니다. 짐승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새끼를 놓아서 이 배설물 냄새가 나게 되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배설물 냄새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강아지가 자기 새끼들 배설해야 될 때에 혀를 거기 갖다 대고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성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배설물 나올 시간이 되게 되면 혀를 갖다 대고 싹 다 먹어서 냄새를 제거해서 적들로부터 자기 새끼들 보호하는 거죠. 호랑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이제 그 다음부터가 다른 겁니다. 새끼들이 자꾸 커갑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먹이를 그냥 새끼들 먹도록 엄마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먹이 경쟁이 되었을 때 엄마가 먹기 전에 먹으려고 끼어들면 해가지고 아주 서열 정리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확 물어가지고 버릇을 확 꼰쳐서 서열을 불명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 다른 점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높이 존경하고 더 깊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데 이 새끼들도 짐승의 세계 속에 새끼들도 길러보면 어떻습니까? 새끼들이 이제 장성을 합니다. 힘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또 서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미가 힘이 없는데 애비가 힘이 없는데 아무리 새끼지만 새끼는 이제 힘이 이제 충성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달리게 들면 어미라도 확 물어가지고 질서 정리를 딱 해버리고 그때 이제 짐승들은 늙은 애미도 자식 앞에 보들보들 떨면서 서열에 복종합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부자간에 만나면 으릉으릉해야 되고 모자간에 만나면 으릉으릉해야 되고 형제끼리 만나면 으릉으릉해야 되고 그래서 효하지 않으면 뭐랍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능해지면 무능해질수록 더욱더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마땅한 일이다. 요새 부모 잘 섬긴다고 치매 걸린 어머니를 30년 섬겼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상 주고 그러는데 상 받을 일이 아니다. 자기 부모 아픈데 그는 옳은 일이라. 당연한 일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부모 효용이 오늘 이 시대에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은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상도 주고 아주 크게 격려하고 했습니다. 요새는 거의 이제는 없는 것 여러분 같습니다. 왜냐? 오늘의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사회. 옛날처럼
그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7자녀, 8자녀 되어도 평생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제는 극단의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금방 놓은 자식도 내 개인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떠나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옛날처럼 그런 희생과 혼신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는 또 평등 시대라고, 니나노 시대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자간에나 모자간에나 평등하다, 동등하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 계십니다. 부부하고 같이 다니다가 아내가 다른 아는 어른을 만나게 되게 되면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저의 주인입니다. 주종관계처럼 주인이라 했습니다. 요새 이런 분들 여러분 없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아는 분 만나게 되면 저의 바깥 양반입니다. 나는 안에서 설거지나 하고 살림사는 분이고 우리 바깥 어른입니다 하고 남편을 소개. 그래서 이런 분들 여러분 없죠?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니까 뭐냐 하면 우리 아빠입니다 라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아빠가 이게 누군지 말이에요. 그죠? 자기 남편을 아빠입니다. 이거만 사회 질서가 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 없어요. 요사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그죠? 오빠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소개를 합니다. 그죠? 이건 더더욱이 여러분 이게 나이로 따지면 오빠가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평등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미래적으로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뭘 하느냐? 앞으로는 저의 친구입니다. 동등한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른이 없어졌습니다. 효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효가 놓일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이나 이해관계나 실리관계나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주 안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계시니 이해관계, 실리관계, 개인적인 감정관계 따지지 말아라. 주의 명령이니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주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순종해라. 잘 모셔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죠. 또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참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내보다 못한 사람들, 그죠? 내 수준에 안 되는 사람들, 그때는 뭐예요? 불쌍해가지고 구제의 대상으로, 국률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동등관계에 있을 때는요, 친교 사이로 우정이죠. 동등관계는 우정 속에서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제관계의 공경이 아니고 동등관계의 공경이 아니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거룩한 본, 신앙생활을 해온 거룩한 본을 깊게 존중하여 높은 어른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행위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는 행위로 공경해라. 여러분, 부모는 나이 들고 힘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구제의 대상이래 가지고 큰아들 집에도 갈 수 없고 큰딸 집에도 갈 수 없으니 누가 구제하나? 내라도 구제해야 되지.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공경해라. 그분의 삶, 그분의 경험, 그분의 지혜,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너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너를 위하여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 높여들어라. 깊게 감사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제하라고 하는, 오늘 많은 이들이 부모 구제하다시피 모시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어서 구제하는 자세로 섬기고 있죠. 그런 말이 아닌 너의 마음을 담아, 너의 정성을 담아, 너의 전 인격을 담아 공경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와 같은 눈물이 어디 있느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나보다 더 진한 고난의 눈물을 흘리셨고 나보다 더 아픈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젊음이라는 것은 화려한 꽃은 있지만은 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현실은 있지만 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많지만은 삶의 지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도 미리 자녀를 낳아보시고 나보다도 공부도 해보시고 삶의 실패도 다 해보시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높게 들고 깊이 들고 이렇게 모시는 것이 효도다, 공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부모님은 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김수진 씨가 쓴 고목의 샘이 흐르고 그분들은 전부 사형수를 대상으로 전도하고 교도소 선교만 한 분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자녀를 사람을 열을 죽이고 17명을 죽이고 그래도 마지막 자신과 자녀와 마지막 대화를 하고 사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데 그때는 통곡을 하면서 자식에게 바른 길 가라. 아버지의 길을 가지 말아라. 그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엉망으로 살아도 자식에 대해서는 진실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경험이 좋으면은 아버지가 자상하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럼 아버지 경험이 잘 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면 신앙에 굉장한 발전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경험이 잘 안 돼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떠나가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맞은 경험뿐이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술 먹고 신세 타령하는 것뿐이고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기도가 딱 막혀버리고 하나님께로 신앙에 진보를 해야 되겠는데 진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자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우리 고려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아무리 나이 많아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려 보이죠. 그래서 자식이 70, 80이 돼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길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오늘 또 차 조심해라.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고려장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가산이 너무 빈안해서 부모님 장례식을 못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지게에 짊어지고 깊은 산소 갖다 버리고 오는 것을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아들이 집안이 너무 비난하니까 어머니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지게해지고 깊은 산속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게에 올라앉아서 나뭇가지를 자꾸 꺾어서 나뭇잎을 자꾸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잎을 왜 뿌리느냐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러더랍니다. 아들아, 산이 너무 깊다. 산이 너무 사납다. 네가 돌아오는 길 못 돌아올까 봐 내가 이 나뭇잎을 뿌려 나왔으니 이 나뭇잎을 따라 너가 아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야 내 손자들 잘 돌보고 내 손녀들 잘 돌볼 것 아니냐. 고려장을 치러오면서 나는 이렇게 버림받지만 나는 산속 깊숙한 곳에 어느 누구 장례식 치러줄 수도 없게 바람 속에 눈 속에 나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손자들 잘 돌보고 손녀들 잘 돌보고 너는 가문을 다시 이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자기는 죽더라도 자식을 축복하는 이 선한 마음,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공경해라.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오늘 바로 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그가 죽더라도 너는 구원을 얻고 그가 형벌을 받더라도 너는 영생을 얻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더라도 너는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어라.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들은 약속이다. 우리 십계명은 우리가 왼손, 오른손, 왼쪽, 오른쪽에 그 왼쪽에는 네 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 오른쪽에는 우리가 6계명 우리 인간에 대한 것 아닙니까? 6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인륜에 대한 첫 계명입니다. 또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의 중간 지점에 있는 연결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이 계명을 중간에 두고 첫 계명이라고 한 이유가, 그 다음에 또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계명이 여러분 뭡니까?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겁니다. 7계명이 뭡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것.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형량의 중형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효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가늠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죄에 대한 경각심에 가장 중형을 받아야 될 죄가 어떤 죄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면서도 가장 큰 축복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해야 되겠다고 보약 먹고 건강해야 되겠다고 매일 아침 새벽기도 안 나오고 운동 다니고,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다 허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모 박대하고 부모 눈에 이슬이 날마다 맺히게 하고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어른들 가슴에 여러분 쌍못 받고 날마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끝난 거다. 아무리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일해봐라. 너 부모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축복과 형통의 약속은 딱 한 가지를 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형통하고 건강의 축복은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연세든 분 혼자 가둬놓고 문 잠가놓고 다니고, 뭐 요사이 또 보면 그렇죠. 치매 걸렸다고 시골길 갔다가 마을에다 내버려둬 버리고 와버리고, 그런 짓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라, 보약 먹어봐라, 아무리 운동해봐라, 그 길이 형통하는가? 그 사업이 잘 되는가? 여러분, 이 불효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효도하게 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효도하는 자에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기업인들의 재벌가들의,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인들의 효도가 기업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현대그룹, 여러분 삼성그룹 아시죠? 6시만 되면 전부 다 자제실 다 와서 같이 아버지하고 식사하고 거기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GNP가 4만 불이 넘어선 지가 벌써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란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그러나 이스라엘 국경만 딱 넘으면 공기가 다르고 건물이 다르고 집이 다르고, 이야, 이게 별천지에 왔구나. 왜 똑같은 영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전성을 미리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후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형통하는 길이다. 이게 복받는 길이다. 부모 공경의 전성을 제대로 잘 물러줬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전부 여러분 그 주위의 나라들 여행해 보십시오. 저도 요르단도 가보고 이집트도 가보다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1, 전부 거지들이 따라다니면서 성지순례들 보고 $1 주세요. $1 주세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천박한 땅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을 효하도록 너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 된 계명이니라, 너가 형통하고 장수하는 길이니라, 이걸 후대들에게 물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이 얼마나 다 못 삽니까? 자원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들은 왜 그렇게 잘 살았냐? 딱 하나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길을 가르치는 부모께 효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제발 구제하지 말고 마음과 전 인격을 다하여 공경함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존전에 나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너무나도 힘에 겨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한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